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의지해서 후회의 눈물 흘리지 말자, 후회의 눈물 흘리지 말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다양한 시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자기가 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그렇게 측정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 운동선수들을 위한 스마트워치도 있고, 또 건강, 헬스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그런 시계도 있고요. 저처럼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이나믹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야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춘 그런 시계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다양한 시계들 가운데 하나의 시계가 등장을 했는데, 그 시계가 바로 데스워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고, 자기의 신장과 키를 입력을 하고, 자기 집안이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병력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한계 수명을 측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한계 수명에 맞게 천천히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 티커라고 하는 데스워치가 지금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계에 시침과 분침과 날짜라고 하는 이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 그것이 단 하루가 남았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이런 시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계에 예약된 그 날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보다 더 살 수 있지만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아닌, 행복감과 충족함이 아닌, 너와 함께 시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당신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 지난 나의 모든 세월 내가 아낌없이 나를 불태우고 소진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책망을 듣고 어떻게 혼날까를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라면, 그건 과연 성공한 인생이다, 잘 살아온 인생이라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인생 잘 살았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성공한 거죠. 거기다가 그의 농사까지 잘 됐어. 소출이 풍성해. 얼마나 풍성한지 창고에 그것을 다 넣지 못할 정도까지 풍성했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 야,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이렇게 잔뜩 준비해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이 있잖아요. 인생, 내가 어떤 잡을 갖지 않고도
살아가려면 30억 정도면 되겠더라. 40억 정도면 넉넉하겠더라. 그러니까 좀 아꼈으면 20억도 괜찮겠더라.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권, 주식을 막 돌아보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막 이것저것 해오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내가 목표로 했던 이 금액을 달성했던 파이어, 이제 나는 인생 욜로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런 영혼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돈을 벌고 경쟁사회에서 막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오고 아성을 쌓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다 쌓았어.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영혼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되었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성경에 그러한 영혼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다, 무분별한 사람이라 원어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파이어족을 꿈꾸면서 또는 어떤 안락한 어떤 삶을 꿈꾸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지.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 이전에 자신이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후회라는 감정에 지금 몰입되어 있거나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들에 대한 상실감. 또 하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선택하지 말아야 됐었던 건데 내가 너무 조급했어. 조급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조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하게 행동했어. 그것들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뱉어버린 말, 두 번째가 쏘아버린 화살, 다시 말해서 내가 경솔하게 행동한 그 모든 행동들, 또 지나가버린 세월,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나에게 주어졌던 그 중요한 놓쳐버린 그 기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이 20대와 30대, 40대 그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것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만남들입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후회라는 감정 속에, 후회라는 그런 인생의 덫에 사로잡혀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지나온 삶의 궤적들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충분하게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만족감과 충족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것이고 여러분 주위를
밝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의 눈물을 흘리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후회가 아닌 화인희에 찬 그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라고 하는 틀을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내가 아직 머물러 있는 그 단계의 틀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나는 후회라고 하는 덫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흑인 소년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나 예배 태도가 불량하고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 소년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니?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그 아이가 문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무슨 소리야? 왜 너가 노바디야? 우리 부모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진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에게 너는 nobody, you are nobody, 너는 쓰레기, 너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였어 라고 폭언을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nobody예요. 그때 그 소년에게 선생님이 그래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never, you are somebody. 결코 아니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너의 부모의 태주 가운데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I'm nobody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러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한 지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지체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지체였어요. 그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장애인이라는 불량품을 만드셨습니까? 저는 그 형제에게, 그 지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를 불량품이라고 여기는 당신의 생각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너는 불량품이야, 너는 불완전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준다는데, 그 과거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불완전한 프레임을 여러분들의 자꾸 씌워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 하나님은 그 모든 틀을 깨시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이 되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죠. 그래, 나는 예수 밖에 있을 땐 노바디였어. 예수 안에서 나는 썸바디가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나는 알지 못해. 왜 나의 피부가 검은색으로, 왜 나의 부모가 이렇게 가난한지, 왜 우리는 저 백인들에게, 화이트 칼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 그 소명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어떤 피부색 때문에 자리를 가려 앉거나 식사 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대접받을 그러한 일들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교단 가운데 예수 중심 교회에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또 작전 기도를 통해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은혜, 그건 결코 불량품이나 함량 미달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림 보시겠어요? 사과에다 사각틀을 씌웁니다. 시간이 지나 사과는 점점 자라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과가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프레임 속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자꾸 프레임을 씌워요. 너는 애초에 글러먹었어. 너는 미련해. 넌 나약해. 너는 쓸데없어. 너는 아무 쓸모없어. 언제까지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 좋은 프레임, 저주의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헉헉대면서 거기에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프레임을 깨트려야죠. 지난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의 현실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지나갔어요. 공부를 못했어. 그래. 내가 공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다른 걸로 시작하면 돼. 내가 어떤 것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채우지 못한 다른 것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또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 또 하나의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할 거예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깨어있어 악한 마귀의 그 저열한 프레임을 깨뜨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는 요즘의 대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코치죠. 이 손 코치가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자기는 사글세방에 살고 자기는 막노동할지라도 아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고의 독일어 교사를 붙여주고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줘서 기본기부터 다듬게 해줬어요. 근데 참 희한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의 책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 그런 각별한 관심 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아오고 MVP상을 받아오고 골든슈를 받아오고 이런 상장과 트로피를 가져오면 가져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세요? 와, 아니 노력의 대가, 노력의 보상을 받은 그 상장과 상패를 받아온 그 자리에서 그를 축하해주고 바로 분리수거를 해버린다니. 손 코치가 그의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민아, 너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면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과거의 아픔 또한 마찬가지야. 거기에서 너가 도취되어 있는 순간에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여러분들이 지난날 무언가를 이루었다든지 무언가를 놓쳤다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공든탑을 쌓아 올렸다든지 그 공든탑이 모두 의미 없이 와르르 무너졌다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과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전할 또 다른 목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과거의 틀을 깨고 마귀가 씌워주는 악한 프레임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틀을 깨세요. 틀 안에 갇혀 있으니 상어는 관광객들의 그런 놀잇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묶여 사는 이상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과거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기보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후회의 눈물이 아닌 화해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주제는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한반도 크기의 무려 6배에 달하는 섬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계속 그 섬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쓰레기 섬입니다. 이 쓰레기 섬은 어느 하루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버린 폐, 어구, 물고기 잡는 도구들, 그리고 생활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해류를 타고 흘러서 해류와 이 흐름이 없는 그곳에 정체되어서 모여 쌓인 것이 이 쓰레기 섬이에요. 지금도 이 크기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 섬에 이 쓰레기들이, 이 폐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들이 뭐 파도가 치고 비가 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조류에 따라서 서로 부비부비하고 막 부서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미제 플라스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은 어류들이 서서히 그것들에 중독되어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앓고 있는 그 물고기들을 우리들이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 안에 수없이 많은 다량의 어떤 납이라든지 수은이라고 하는 이런 중금속으로 중독되어 가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이 계속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 실제로 한 임산부가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납과 카드뮴 중독. 임산부가, 태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역학조사를 벌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거 환경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원인은 참치캔. 다른 음식은 구역질이라고 역하고 뭐 하니까 도대체 못하고, 또 몸매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건강한 음식이라 생각해서 참치 샐러드를 계속 먹고 참치로 만든 그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참치 통조림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제때 수거해서 제때 분리수거하고 정리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잠깐의 방심이,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이, 남들도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방대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종말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덩어리로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을 타게 되면 자주 건너게 되는 저 당산철교. 84년도에 저 당산철교가 완공됐고, 그리고 5월 달에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었죠. 그런데 채 10년이 되지도 않았을 때 이 당산철교에 이 철교를 지나갈 때마다 지하철 기관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찌그덕 거리는 소리. 결국 정상 속도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당산철교를 지날 때 30km라고 하는 제한 속도를 가지고 철교를 지나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질 시점은 아침 출근 시간 7시 30분경이었어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있고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다리 상판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같이 바다로, 그 한강으로 49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듬해 그 유명한 상풍백화점이 붕괴를 한 거예요. 502명이 순식간에 매몰되어 죽었고요. 1000여 명이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든 건물에 대해, 그리고 모든 공공장소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 대교들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알다시피 당산철교는 지어진 지 10년이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이미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기관사들이 속도를 제한 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쯤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눠졌죠. 야, 수천억이나 들어서 지은 철교인데 그렇게 쉽게 떨어지겠어? 좀 보수해 가면서 쓰면 되겠지. 한쪽은 성수대교가 자기가 떨어진다고, 부서진다고, 무너진다고 예고하고 무너졌어? 저 상풍백화점은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곳곳에서 문제가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소리라도, 앓는 소리라도 있지, 저 성수대교는 그런 사인조차도 주지 않았어. 생떼 같은 아이들이 그날 학교 가다가 죽었어. 그런데 당산청교를 유지하자고 두견이 팽배할 즈음에 최일구라고 하는 MBC 뉴스 기자가 그 철교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볼트도 박혀 있지 않고, 심지어는 녹슬어서 10년도 안 된, 이 10년 조금 지난 이 철교가 녹슬어서 부식이 심각할 대로 심각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여준 거예요.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어지면서 당산철교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당산철교가 붕괴되고 말았어요. 저 장면을 보십시오. 볼트와 너트도 없는 이 음새, 그리고 녹 잔뜩 쓸어있는 저 당산철교. 만약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이 들였으니까 조금 수리해서 어떻게 유지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수리하려고 했다면, 그날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 생떼 같은 목숨들이 죽어야만 했을 거예요. 사라져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탑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당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졌을 때 더 이상의 사상자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묵상합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교회 바깥에 다른 사람들과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가장 중요한 나의 영혼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밖에서 부자로서 인정받고 내 소출이 극대화되고 먹고 놀고 즐기고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작 내 영혼은 궁핍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고 예비함도 없다면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을 침략할 겁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건 어떤 사고, 어떤 국가적인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하죠. 한 번 본 인생.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 주저할 시간, 포기할 시간, 미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뭐라고?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이 내 영혼에 관계된 거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일진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더 이상 미루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니에요.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그걸 위해 힘써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할 환희의 기쁨,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문자답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메모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메모 어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그것을 기울일 때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격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야 될 그 질문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 선택을 주님이 지지하실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자기를 위하여는 다 준비했어. 언어의 어떤 부분들, 재능의 어떤 스킬에 대한 부분들, 물질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어떤 만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했어.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날 준비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하여 성경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선택인가? 이 선택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이 선택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기준은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생의 어떤 만남을 계획하고 있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 시기에 많이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더 풍요로워져야 될 텐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과 별개로 조건을 따지고 있더라고요. 외모 보지 않습니다. 에이, 보면서. 조건 보지 않습니다. 학력 보지도 않고 직업 보지도 않고 신앙만 봅니다. 에이, 견줄 건 견줘야죠. 내가 10년 끌고 다닐 차도 이 팜플릿 저 팜플릿 찾아다니면서 차도 비교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값싸게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나은 옵션을 꾸려볼까를 생각하는데, 컴퓨터 하나도 살 때도 여기저기에서 전부 다 알아보고 사는 편인데, 인생을 함께할 어떤 반려를 선택할 때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 진행한다?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이, 이것이 나를 더 깊게, 더 단단하게, 하나님과 더 풍요로워지게 만들어지는 만남인지를 생각지 않고 어떤 내적 조건으로만 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현실의 필요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선택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미래적 가치에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없이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통해 그 질문의 답을 찾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즉흥적이거나 어떤 감각적인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복중에서부터 계획하시고 복중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복중에서부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시길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시련명이라는 이름은 어느 한순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예비하신 이름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화살, 잘 갈리어진 화살을 말해요. 잘 연단된 화살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잘 마무리된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가셔. 그 전통에 숨기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때때로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어떤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이 어그러지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는 그런 난맥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참담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이런 결핍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나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더 마강한 화살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거룩한 믿음의 장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은 말씀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심령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 또 성전을 이전을 위한 작정 기도를 통해 수련을 통해 우리의 묵은 심령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햇빛이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세움을 얻고 새로워지고 열매를 얻을 땅으로 변화되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시계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릴 그 시계는 똑딱똑딱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코 후회의 눈물을 남기는 그런 순간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등장하는 바로 이 장난감처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미혹받아 쓰러지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쉽게 타협하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 잘 알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34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악을 버려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기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헌신의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은혜의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갔어요. 그것이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타트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하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밭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프레임을 깨뜨리세요. 해야 할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쳐버리세요.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그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후회의 눈물만 흘며 살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연습도 없고 다시 물릴 수도 없습니다. 이 인생,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후회의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인생의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 심령 잘 추스리고 주님을 향해 질주해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수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 3차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